기독교 강해 제1권 13장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아주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삼위일체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탁월하게 나타내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 자연을 만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연을 만든 분은 이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일 수밖에 없으며 우주의 이 정교한 이치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분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온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솜씨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탐구하면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면 이 자연을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크기와 그 아름다움과 그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탐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궁구하여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자연을 아무리 뒤져봐도 알 수 없어요. 태양을 아무리 해부를 해도 알 수 없고 온 우주 은하계에 가서 다 뒤져봐도 알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흔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자들에 대하여 저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철저하게 깨뜨려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서 어떨 때는 혼자서 비식비식 웃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칼빈이 굉장히 이 시니컬,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독설을 아주 멈추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냉소하고 독설을 가하는 존재들은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예요.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칼빈이 아주 독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삼일체에 대해서도 이 성자,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몇몇 개들이 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몇몇 개들이 짖고 있는데, 아니 칼빈같이 이렇게 아주 귀족적인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 쌍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정말 그런 정도의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몇몇 개들이 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고소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정말 아주 그 심한 그런 말로써 이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그 기초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철저하게 깨부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그 논쟁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 강요는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이설들이 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지지 않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긴가민가하고 듣는 사람들은 더 아리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최대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라고 등장하는 이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래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나는 누구냐 하면은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지혜라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혜가 인격체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화라고 불러요. 의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요. 내가 여기에 있은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내가 참 많은 일을 보았어 하면서 이제 동화가 시작이 돼요. 돌멩이인데 실제로 사람처럼 말하죠. 그거는 이제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 돌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지혜는 그러면 단순히 지혜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어떤 그 이성의 작용, 이제 이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냐 하는 거죠. 단순히 그것이냐.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등장하는 이 지혜, 그리고 지혜가 나라고 하는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지 수사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었던 영원하신 지혜, 즉 이 성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위 성자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창세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 인격체로서 직접 말을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여러 용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용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혼자 있었으면 함께 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즉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창조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럴 때 가라사대 이게 뭐예요?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데 이때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처럼 어떤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소리를 낼 때 비로소 말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순간에 말씀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칼빈이 몇몇 개들이 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멍멍이 소리다 그 말입니다. 멍멍이 소리란 말은 뭐예요? 개소리란 말이죠.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점잖게 그래도 점잖게 말한 거예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만 말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내면 그때 비로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이 그때 비로소 생긴 건 아니죠.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귀에 소리가 들려왔을 뿐이고 그런 것이지 존재 자체가 그때 비로소 시작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단지 인간의 소리로 생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다가 즉 이 성자가 말씀인데 말씀은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 등장을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후에 기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일 수가 없으며 이렇게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면 결국 무엇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었던 인물이 칼빈 당대의 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르베투스는 의사 출신인데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로서 신학 공부를 나름대로 독학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에까지 도달했는데 결국은 독학하게 되면은 이 잘못된 버릇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존재했으므로 말씀은 이 창조라고 하는 그 시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이런 이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고 체포 이제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가 우연히 들른 곳이 어디냐면은 칼빈이 있던 제네바예요. 근데 거기서 그만 정체가 발각되고 체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단을 주장하고 다니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만 삼위일체 부인한 이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이런 그 헛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네바에서 이 사람이 체포를 당했는데 비극적인 결말을 갖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칼빈이 이 그 세르베투스를 사형시켰다. 이래가지고 칼빈을 이 욕하는 재료로 얼마나 많이 썼나 몰라요. 이래가지고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였다. 이런 뭐 잔인하고 뭐 인정머리도 없고 냉정하기만 하며 뭐 그 다음에 무슨 신학자라고 하면서 살인자요. 막 이러면서 로마 교회가 교리 문제로 사람을 죽인 일은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공격할 때 칼빈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 세르베투스를 죽인 살인자라고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역사 속에 칼빈에 대한 주장들은 살인자 이런 게 쌓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칼빈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 재판을 받고 죽음을 당했나 몰라요. 여러분, 보헤미아의 오늘날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보헤미아입니다.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해요.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산채로 이 장작더미 위에 결박당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결코 자기가 가진 이 종교개혁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화형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그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한 사람을 화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칼빈이 직접 하지 않은 이 일에 대하여 칼빈을 끌고 들어가서 마치 칼빈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해요. 이런 비극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린 당장 살인죄로 아마 붙잡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는 그런 것들이 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명령하면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명령으로 죽어간 거죠. 어쨌든 이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다가 사형당한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죽은 사람은 세르베투스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교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건 다른 교리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성경은 명백하게 창조 이전에 영원한 어떤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어떤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전에 계셨던 이 예수님은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계셨을까? 물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린아기로 탄생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어떠셨을까? 그 이전에 이 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시는 어떤 천사의 존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천사로 보이는 이 존재가 단순히 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령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범상치 않은 손님을 맞이했어요.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양을 잡고 해서 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손님 중에 한 분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한 분만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신비하다. 도대체 여기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 분은 누구일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바로 성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을 보면은 자주 등장을 해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그날 밤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어떤 존재와 씨름을 했어요. 누군가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번면에 쌓여있는 야곱, 그날 밤을 하얗게 밝히면서 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결국은 아침에 이제 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여기 고관절을 한 대 쳐서 이제 쩔뚝쩔뚝하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과 밤새도록 어울렸던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근데 단순한 천사라면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과 씨름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그때 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수수께끼 같은 이 하나님이 후에 여호수아 때에도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 방향으로 가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보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저쪽 들에서 누군가가 아주 그 위명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었던 이 존재는 누구냐는 거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해요. 사사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에 대해서 이는 여호와를 만나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한 어떤 존재, 그 존재는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원도 알 길이 없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자주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인물이 일관되게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데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셨던 이분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령 이 병 고치고 하신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당신이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로 영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벌써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감을 넘어서서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되 문둥병자, 소경, 안전뱅이 다 고쳐요. 벙어리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온갖 이런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는 사람도 오늘날도 있죠. 예, 귀신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일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차이 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면에서 신적 권위로 행한 이런 분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박태선 씨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한 30년 이상, 한 40년 정도 가까이 이 박태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태선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신앙촌을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00세도 안 돼 죽어서 실망해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할 줄 알았대요. 영생할 줄 알았는데 100살도 못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한때는 엄청난 어떤 일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언젠가 한번 TV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뉴스 시간에 이 사람 집회하는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 하얀 그 두루마리 같은 거, 왜 예수님 그 그림 보면은 왜 하얀 옷 이렇게 이제 늘어진 옷 입잖아요. 이게 로브라는데 이런 로브 걸치고 하얀 로브 걸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요. 화면으로만 잠깐 봤는데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기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입술이 새빨개 가지고 막 하는데 굉장히 그 현장에 있으면 완전히 빨려 들어가겠다 그런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그 부흥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 앞에 엎어지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감동 감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금물입니다.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서울의 그 모 교회 장로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예.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하던 것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면은 막 가만히로 금부치들을 갖다 그냥 막 실어 날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집회하면은 다 그 당시에는 현금 없잖아요. 금반지, 귀걸이, 뭐 막 이거 팔찌 이런 거 막 그냥 막 다 꺼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막 가만히로 막 하나 가득씩 그냥 실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병 고친다고 뭐 이것저것 물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 사 먹으면서 병 고침 받으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일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증거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문선명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뭐 재림 예수처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뭐 이만희 씨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보혜사다. 그럼 성령 자기 혼자 받았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보혜사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사실 인간적으로 말해도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홀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보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역사 속에 재림 예수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재림 예수로 주장했던 몇 사람의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집회 때 사람들을 홀리는 일밖에 없어요. 뭔가가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그 사람들이 아마 마음속에 뭔가 부딪혀고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빨려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이고 그 정도가 재림 예수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에게 나타난 일을 보세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구주이시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즉 그분이 성자로서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창조 이전부터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에 이르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성 그 영광을 보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분이 되시는 이 신비한, 이 신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신비한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지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